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분이 아니고 정성입니다. 쌓고 싶으면 쌓고 말고 싶으면 말고, 비가 오면 끝이고 날씨 맑으면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40일간의 기도의 제단의 초점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예요. 설교자의 말씀이 좋건 가슴에 와닿건 거칠건 투박하고 왠지 딱딱하게 느껴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 이 40일 제단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면에서 현장에 나와서건 온라인으로건 한번 쌓아 올린 제단 끝까지 쌓아 올리셔서 천국에 기도해놓고 중간에 끝쳐서 못 따는 과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복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아주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행간의 맥락을 알고 싶으면 나머지 세 복음서를 참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한눈에 함축되어 있고 그 공생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 마가복음 통독을 찾아 들으면 1시간 반이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 전체적 시각에서 통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생애에서 부활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을 빼면은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인생이 행복으로 시작하셨고 그 끝은 영광스러우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시작이 행복이고 그 끝은 영광이라고 암시하는 것이죠. 어떤 행복일까요? 당신의 인생을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행복이에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예수님 눈 앞에서 갈라졌다. 여기서 하늘은 저 우주 공간 하늘,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꿰뚫고 역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영적 현실이 있어요. 지금 이 현실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한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 영적 현실이 당신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본문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만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놓고 미리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일 앞으로 할 것이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기뻐한다.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식이 앞으로 커서 봉양 잘하고 아버지 엄마에게 참 자랑거리가 되고 보람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너라는 소중한 존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사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인간의 본질은 목사님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뚫고 역사하는 더 강력한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죄라는 어두운 실체에 가려져서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안목과 관점이, 이미지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체의 4분의 3이 물이고 나머지가 수소와 탄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물리적인 존재론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인은 그 물과 수소와 탄소와 질소의 형질을 이루는 것은 원자이고 분자이고 양성자이고,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이걸 볼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늘을 열어 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DNA로 들어와서 내 존재를 형성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내 인생은 사랑으로 엮어져 가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전하다. 이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낸 책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에서 말했지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서둘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목표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인 것이다.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뼛속에 스며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거 느끼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이 성부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뒤가 참 묘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이 당신 아들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시켜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NIV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료합니다.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At once. 즉시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고백의 잔상이 식기도 전에 즉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잔상으로 기억하는 것과 광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실존으로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신다 해놓고는 즉시로 그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생고생 시키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 거지?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과자도 사주시고 떡도 사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즉시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것도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당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느껴지는데 눈을 뜨고 나면 그 사랑이 호로록 날아가 버려요.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정도로 명료하게 손에 이 사랑이 잡히는데 고난이 닥쳐오거나 시험이 들거나 이런저런 역경을 만나면 이 사랑이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홀로인 것 같고 인생이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요. 가인이 홀로여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솔직히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적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아니죠. 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해. 뭘 걱정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니까 네 인생은 절대로 안전해. 절대로 너는 지금의 이 어려움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걱정 말고 오히려 이 역경 속에서도 기뻐해. 이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머리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가슴과 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곤고함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함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살아남기 위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너끈하게 지고 험산 줄령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에 이루는 그런 이미지가 내 인생의 이미지가 아니고 왠지 인생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끌어서 Simul justus et peccator.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자 의인이다. 죄인과 의인 사이의 이 진자 운동을 영원히 반복한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그 둘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영원히 진자 운동하려고 우리를 이 삶으로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한다고 가슴에 사랑 박아주시고 곧 광야로 밀어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에요.
이 광야로 갔을 때만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로 갔을 때, 여기 갔을 때야 내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기까지 한지, 자기 존재의 본질이 이 광야에서 드러나요. 목사님, 저는 물질에 담대합니다. 자유합니다. 근데 진짜 통장에 돈 떨어져 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가 걱정이 돼서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처지에 떨어져 보셨어요?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 미국 생활할 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내가 얼마나 물질에 약한지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닥쳐와서 돈이 떨어져 가는 걸 보니까 이 앞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의 실체가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내가 담대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 광야 학교는 나를 이렇게 정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에 절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함을 배우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줘요. 광야는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밀어 넣으신 이가 끄집어 내주셔야 거기서 나옵니다. 스스로 벗어나오려고 할수록 기운만 빠지고 더 매요.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언제 이거 끝나지 하고 발버둥 치면서 요동치는 동안에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벗어나려고 할수록 불평만 커지고 불평만 커지니까 결국은 못 떠나요. 이거 빨리 깨닫고 이 광야, 주님께서 밀어놓으셨고 성령께서 이 광야에 함께 하시니 때가 되면은 나를 꺼내 주실 것이다 믿고 주님께 맡겨야지 결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빨리 맡길수록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너 그 광야에서도 나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배울 수 있냐? 광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한 판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마지막엔 요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이 참이라는 말이 있어 좋은 것 같아. 깨면 깨지. 이게 진짜 깨야? 그래서 참깨라 그래. 진실이면 진실이지. 근데 워낙 사이비 진실, 유사 진실이 뭐라 합니까? 참된 진실이라 그래. 하나님 일이면 일이지. 참된 하나님의 일이라. 왜 그러냐? 워낙 유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일을 사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해질르는 경우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드러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거 어디서 훈련하냐?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모세 광야를 40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그 광야가 너무 지겨워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다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노라. 나그네가 뭡니까?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인생 쓸려가면서 표류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게 자기 인생처럼 느껴서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40년 이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살면서 나중에는 충분히 한 판의 인생이 되었어요.
애굽 가서 자기 백성 꺼내라니까 안 가겠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걸로도 이제는 충분한데요. 주님하고 이걸로 여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걸 충분한데요. 뭘 먹건 뭘 입건 주님하고 있으면 저는 충분한데 왜 제가 굳이 그런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살면 충분한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이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광야를 주님과 함께 살아낸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하면서 찾아오는 온갖 유혹을 이겨낼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온갖 시험을 견뎌낼 근육을 가졌어요. 소명 쫓아가면 박수만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가니 박수 받기보다도 욕먹고 핍박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전형적인 우리 교단의 신학이에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개혁주의적 신학이에요. 그게 우리 교단 신학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 그 신학 가지고 공부했어요. 10년 만에 돌아왔더니요, 한국 사회는 좌클릭하고 한국 교회는 우로도 확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맛, 칼라, 소명, 나에게 주신 독특하신 부르심, 그게 진짜 소명이면 대중이 어떻게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 보이스를 내는 게 제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기호나 취미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힘든 경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박해고 이게 핍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채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같이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소명을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핍박, 박해, 유혹, 시험 견뎌내는 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 그거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것 아니다. 미리 광야학교에서 연단 받고 훈련 받으면서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훈련해 오셨구나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13절에서 그냥 한 절에 쓱 마가복음 말씀한 것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4장에서 돌덩이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물질의 연단이지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바치리라.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마지막엔 사탄이 말하지요.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명예와 힘을 위해서 주님 배반하고 사탄의 유혹을 슬쩍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유혹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때 광야학교에서 받았던 이 3가지 훈련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할 때 뿌리치고 산으로 가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받았던 훈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중들이 박수치는 것 뒤로 하고 집요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로 자기를 밀어붙이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내어주실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 있습니까? 역경당하는 분 계세요?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광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 광야가
성도님들 삼킬 수 없습니다. 그 광야가 절대로 우리 영혼을 밟아버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니까. 나는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여서 유혹에 빠지거나 유혹을 붙들거나 시험거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가면 그 광야는 때가 되었을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이 40일 특세 자신을 밀어넣으신 분들, 저는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이건요, 자발적으로 광야학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인생에서 받는 시험과 역경은 피동적으로 받는 훈련학교라면 교회에 있는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도나 묵상 속에 자기를 밀어넣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이 훈련학교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담금질 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미리 준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시연받고 고난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빨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40일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며칠 하다가 끝나게 되는 분들이 제가 경험으로는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야무지게 기도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묽어지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40일간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기도한다는 건 이 자체가 엄청난 내적 훈련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보니까 한 470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1300명 정도 들러붙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꼭 아침에만 하는 거 아니니까 저녁에라도 제단을 쌓는 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녁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한 5천 정도 클릭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이 안 되면 바쁜 내 삶 속에서라도 특정한 시간에 40일 동안 똑같은 강도와 집요함과 견고함과 끈질김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단단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틀째 기도의 제단 쌓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쌓아 올리는 성령의 제단 되게 하셔서 한 제단 한 제단 한 벽돌 한 벽돌 쌓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삶의 형편과 경제를 위하여 온갖 다종다기한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각 심령과 가정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새롭게 질서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속에 있는 한과 상처와 아픔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버지 하나님에 흩어져 놓으며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가 흩어졌나이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합형케하며 하나 되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즉시 그를 광야로 이끄신 주님의 깊은 사랑 깨달아 인생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동행하시고 내 인생은 안전함을 믿으며 이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갈라져 분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